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정말로 사형감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사람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성도가 너무 아름답구나, 항상 이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롭게 이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예배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굉장히 아프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퇴가 아니고 외출. 제가 머리가 나빠서 외출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함께 우리 집사님 예배도 드리고 계십니다. 좀 이따가 만나시면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단단해진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단단해진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 현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학생들을 만나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회 전반이 실은 기독교적 영향이 다 빼여 있습니다. 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미국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실은 미국은 기독교의 국가로 시작을 해서 그게 여전히 사회의 근간에 남아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뽑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면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지 아십니까? 취임식에서 큰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모습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모두가 다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기자가 길을 가다가 만나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삼손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삼손. 여러분은 삼손이 누군지 아시죠? 힘이 센 삼손,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삼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삼손, 많이 들어봤는데, 힘이 센 사람이란 건 알겠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슈퍼히어로 중에 한 명이 삼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아마 다 삼손이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답답한 기자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고래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누굽니까?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학생도 이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게 피노키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이 거의
30년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회는 팔려서 식당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교회 건물, 그 거룩하게 보이는 교회 건물에 십자가만 뜯어내고 특이한 느낌이라고 거기에 클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네 아이들도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 싶습니다.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를 찾아보면요, 한 반에 한두 명입니다. 손에 꼽힙니다. 진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거나 없습니다. 예로 성경을 찾아보라 애들에게 말하면 시편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첫 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합니다.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뒤질 기세로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보고 있으면 때로는 열불이 확 올라옵니다. 이 수준으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강도사, 전도사, 부목사 때에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는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 본문을 읽기 전에 설교 본문 가장 빨리 찾는 친구는 불러내서 저 대신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성경을 읽게 했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준다고 해도 손을 들고 빨리 찾는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애들이 성경조차도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니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이나 펼쳐보겠습니까? 일주일에 성경책 한번 펴보는 친구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성경을 잃어버려 놓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꺼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가방을 주섬주섬 뒤지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어디 갔지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거의 다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그네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자,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는 본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이제 끝이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10세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후반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뒤에 그 뒤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뒤에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결국 한 번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또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인데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럼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적적으로 능력을 일으켜서 아픈 자들을 고치신 하나님, 하늘에서 먹을 것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장로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10절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조차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했단 말입니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자, 물론 일부러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차지한 땅들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신경을 썼겠지요. 내 믿음은 그래도 잘 서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세상 앞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잘 따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일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다음 세대가 악해져 버립니다. 바알을, 우상을 섬깁니다. 사는 게 좀 나아졌다 싶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녀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거 싫어하는지를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주변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좋다, 복 받는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우상을 다 가져와서 따릅니다. 주변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서 이게 즐겁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삶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정말 안타까운 죄가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먹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또 많이 먹었으니까 요즘 뭐도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동서교회 설립주일이죠. 몇 주년입니까? 45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동서교회 45주년이라고 기념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케이크해서 초도 불고 막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걸 의미로 만들려고 하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웠는데 다음 세대가 안 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묵상하고 여러분이 삶으로 실천을 해서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가장 당연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자. 시작. 자, 누구를 가르치자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자. 어떻게 가르치자? 제대로 가르치자. 자, 제 아내가 지금 언어 영역 입시를 잘 가르칩니다. 자, 수능이 얼마 안 남으니까 고3들이요, 마지막 방학에, 이번 여름 방학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방학에 언어 특강을 해달라고 막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난주 일주일만 해도 한 7건, 8건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국제고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해운대 같은 데서도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다 옵니다. 자, 그런데 저와 같이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모님으로서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다 못 해줍니다.
생각보다 실력이 좋습니다. 자, 정말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도하려고 초딩들 부르고 중딩들 불러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학생들 교육시키는 분위기, 그리고 입시 분위기, 이런 걸 제 아내가 잘 아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수험생 분위기를 옆에서 생생하게 들을 때마다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초딩입니다. 초등학생인데 밤 11시가 넘게까지 학원을 갔다 와서 숙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다고 문제를 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울면서 문제를 풉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밤 11시, 12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답니다. 어떻게 애한테 그 엄마는 그렇게 시키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알만한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강도사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아이인데, 여러분 벌써 한 20년 정도가 지났지요. 그 당시에 토요일 오전, 토요일은 4교시만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꼭 나갔습니다. 그 당시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는데, 저기 학교 화단 꽃밭 안쪽에 초등학교 2학년 예쁘장한 아이, 여자아이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데 너무 축 처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길래 제가 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제 오늘 토요일 오후에 좀 놀아야지. 왜 여기에 이렇게 힘없게 앉아 있어?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피곤해서 여기에 앉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보다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맨날 맛난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겁니까?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에 멋진 걸 맨날 올려서 남보기에 그럴듯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음식이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 걸려서 안 넘어간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가득해도, 내 눈앞에 진수성찬이 가득해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돌 씹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작정 좋다 싶은 게 많다고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게 뭡니까?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우리가 비행기를 태워서 서울에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아파트 한 칸을 주고 그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에 이 아마존 부족민 한 명을 거기에 딱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아마존의 부족민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와, 내가 복 받았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지옥이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잔인한 일을 시키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살려면 서울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쓰는 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아파트 한 칸이 막 10억 20억 하는 이 아파트 한 칸이 얼마나 좋은 건지도 그에게 알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로 만약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 정말 무자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삶이 무자비한 삶, 비참한 삶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컷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돼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풍요로움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출세와 성공이라는 이 21세기의 바알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 그게 바로 타락 아닙니까? 오늘날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 공경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생님의 말은 무시를 당합니다. 내게 유익하다면 죄악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이 돼버립니다. 도덕이란 것도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좋은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는 인권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혼전순결이란 말 우리 때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스운 말이 되었습니다. 혼전순결 이야기를 꺼내면 비웃습니다. 미디어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관계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버리고, 그리고 결혼 전에 이 모든 행동들이 자기들에게 당연한 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이런 일들을 당연하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걸 제대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부모 세대,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섬겼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못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줬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지들이 알아서 우리를 보고 잘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실수입니다. 여기에 애를 써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애를 쓰지 않고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이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는데 소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위해 두 가지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의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음 세대의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예배에 함께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학교에 가 있고 그리고 학원에 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일주일 지나도 한 번 만나기 힘든 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내가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5월 한 달 가정 예배를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걸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육신의 아픔을 낫는 경험들을 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건 어딘가 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애들 머릿속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나 때문에 가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해. 우리 아빠 엄마는 돈을 제일 좋아해. 우리 아빠 엄마는 취미를 제일 좋아해. 우리 아빠 엄마는 카페에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해.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그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던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말만 하면 이 아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교회 와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녀 좀 챙겨주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아이 앞에서 그걸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자녀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절대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세대에 예배하면, 우리 교회만 봐도 다음 세대에 예배하면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예배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예배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직접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으니 여러분이 주일학교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주일학교의 꽃은 뭡니까? 여름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자, 여름에 한 차례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났던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즐겁게 물놀이하며 놀았던, 선생님들과 함께 지냈던 그 추억들을 이 아이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찬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십시오. 교육자,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음 세대의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다음 세대 위해서 판을 제대로 깔아주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판을 깔아주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바로 만들고 정상화시키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판을 깔아주는 기본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믿으면 기도 안 하고 못 베깁니다. 기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슬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줘도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들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가 잘 살도록 내가 판을 잘 깔아주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이 아이들을 위하여 판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10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25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 대한민국,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 교회마다 무릎 꿇고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에 무릎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엎드려 기도해둔 그 기도의 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잘했는데 이게 좀 해이해져 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투입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진짜 제대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반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뭔가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교회를 잘 압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후배들에게 알려줘야지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면대면한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섬기는 믿음 생활하도록 여러분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아이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고 우리의 후배들을 잘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이 뭡니까? 한 마을 전부가 그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는 모든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여야 합니다. 주일에 아침에 여러분 좀 예배를 일찍 오면 교회를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이들이 우리 동서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손자, 손녀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인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면 아들, 딸 아니죠. 우리 애가 성경학교 수련회 참여하는데 관심이 안 가면 여러분 그거 남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발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남처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물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있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노는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와서 노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아들, 딸 삼아주시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모님처럼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다음 세대에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판을 좀 깔아주십시오. 내 육신의 자녀만 돌보지 마십시오. 이 교회의 모든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아이들을 자라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은 제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지만 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동서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동서교회가 삽니다. 오늘이 45주년입니다. 제가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35주년부터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잘 되기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5주년이 50주년이 되고, 그리고 50주년이 100주년이 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 신경 써야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신앙으로 단단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걸 사모하십시오. 내 속에 뭔가가 있어야 우린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제대로 안 믿는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자라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가르칠 것들을 함께 가르칩시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칩시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칩시다.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기도로 그 모든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을 통해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정말 든든하게 이 세상을 책임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45주년의 이 동서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 쓰지 못해서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그것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거, 깨달은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동서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앉아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